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48면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에봇으로 고난을 이겨라. 이 에봇은 구약에서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여정을 깊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한순간에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긴 여정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받고 시련을 이겨내면서 왕의 모습으로 세워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와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과 5절에서도 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일라를 쳐야 합니까? 아니면 그일라를 도와줘야 합니까? 그일라는 블레셋으로부터 침범을 당해서 다윗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라고 했던 그일라가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거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일라를 구하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입은 그일라가 배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도와줬던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고 오히려 질타하며 욕설하며 마무리가 좋지 못하는 관계로 펼쳐져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묵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울과 싸워야 합니다.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주셔야 합니다. 물론 아둘람 공동체에서 400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600명이 되죠. 400명이 600명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안 나옵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하나의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됐어요. 군사나 무기나 전략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등장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에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면 에봇의 구성 요소를 잘 보게 되면 이 가슴에 판결 흉패라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언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 사용한 것이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를 구약시대에 찾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법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림과 둠밈이죠.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우림과 둠밈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인간이 찾는 눈에 보이는 군사, 무기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지 않고 에봇을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23장 이전까지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23장에 오니까 이제는 막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변한 거죠. 22장을 조금 유심히 더 보게 된다면 아둘람 공동체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죠. 그 아비아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그가 올 때에 에봇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봇을 통해서 다윗은 결정하는 거죠. 이제 안 거죠.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이제 그 에봇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그것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믿음의 선각자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본을 잘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처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마구잡이로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분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제자 선택하는 문제 아닙니까? 12사도 선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수많은 제자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12명의 사도로 세워갈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본다면 주님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갔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아들은 어렸을 때 귀신이 들려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을 귀신을 쫓아다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으시다면 당신들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분이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가죠. 그리고 꼰지릅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이런 거 못합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거 당신 제자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여기에 우리는 키포인트를 맞춰야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인생 방향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도 인간 나 예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분별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라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큰면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비록 사도이거나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상황을 전개시켜 주셨을까? 그 일날을 구원하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그 일날을 통해서
다윗이 배반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변했습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부터 23장이 넘어가면서 또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변환점이에요. 그 변환점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1절과 5절에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와보니까 계속 다윗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다윗은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어려운 길을 가고자 싶어 합니까? 누가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부터 다윗 말 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후정 부리는 그런 일들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뜻이 부정적이든 너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네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죠. 근데 로마서 9절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바울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해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서 있는 곳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주면서 사도 바울도 3절과 4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해줬던 그 일라가 자기를 배반했는데 얼마나 큰 환난이 왔겠습니까? 어려움이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요. 그 인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참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무는 상태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또 뭘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련된 인격입니다. 네? 단련된 인격이에요. 인격. 그럼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왔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를 깊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련된 인격이 잘 성장되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쏘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23장 12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나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굉장히 배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너 사람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봐야지. 사람을 의지하니까 너가 배반당하잖아. 사람을 의지하니까 너가 고난의 길로 걸어가잖아. 사람을 의지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잖아. 사람을 의지하니까 너 인격이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 의존성을 배워야지.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를 세워가시는데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 거 모릅니까? 그 사도들의 과거의 역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된 12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성장될 거라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도 않았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믿었던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을 향해 목숨을 던지겠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막상 목숨이 달린 문제가 오니까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도망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 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니?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뜻이 비록 인간의 이 생각으로 바라보면 불합리한 길인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지. 두 번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무엇이냐? 이제 13절이에요.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딱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일라 족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쌍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나는 은혜를 배반으로 막 갚아?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뀌었어요. 군사도 600명이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일라를 싸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가 걸어간 장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의 산골에도 있었더라. 비록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지만 다윗은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에게 아주 어울려요. 물론 다윗의 시니까 그러겠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만약 이런 길이 끝없이 펼쳐지게 된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세의 환난의 기간을 짧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 고난의 길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갔던 다윗, 우리는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 반전이 14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시죠. 이게 반전이에요. 그 전에는 다윗이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의존했습니다. 다윗이 장소에 가서 사울이 오지 못하는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존해도 장소를 찾아가도 사울로부터 위협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일라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내쫓기고 어려운 험지로 내쫓겼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고난의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며
그 길이 오히려 순종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내가 비록 광야의 길 같은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로 들어가 있을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누군가가 죽일 수 있는 그 위협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봐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니?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돼. 그 막대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군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사장 그가 가지고 왔었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아마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도 하셨을 거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배반당하고, 그렇게 의존했던 사람인데 나를 떠나고, 다윗도 똑같았죠. 그러나 다윗은 변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찾아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을 봤습니다. 31절과 3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와 싸워 오겠는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라면 이런 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다윗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34절 여기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이런 일 너무나 많이 겪었을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고발했던 사람들, 나를 정죄했던 사람들. 더 중요한 건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음이나 가리랴. 마지막 요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마 3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황과 아주 동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길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 것입니다. 누가 인생에서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인생에서 좌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겨가길 원하십니다. 그 길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결단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비록 그 인도하시는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겨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고 안전한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 문제가 놓여져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해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